예, 이번에는 선불교에서의 그 무아 또는 그 자화관을 동국대학교의 김진무 교수님 모시고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교문화연구원의 김진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과제가 이제 선불교에서 있어서 있는데 이 중국선, 특히 중국선은 상당히 뭐랄까, 나중에 어떤 학자는 중국선은 결국은 노장, 특히 장자를 완성한 것이 중국선이다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좀 불교랑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한 것은 사상사로 있어서 이제 불교가 중국에 전입되고 그것이 어떻게 유가와 도가하고 이 결합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제 최종적으로 중국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출되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날하는 그 주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중국 불교는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 역경하고 같은 행보를 이루죠. 그래서 일단은 한역경전, 특히 이제 불교라는 인도로부터 발생한 불교가 중국에 없는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경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본래의 원래 텍스트와는 다르게 또 그리고 불교 용어 대신에 이제 기존에 있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히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상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체계로 변형되는 과정들도 흔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단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무아라는 것을 한역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는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바안경 13권에 보면은 이제 생문바라문이 이른바 일체란 무엇인가, 이 세계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부처님이 답을 하시죠. 즉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일체란 이른바 아니비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다. 즉 뭐냐면은 인식의 주체로서 육근과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육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체 이 세계에 대한 이게 불교에서 제시되는 첫 번째 제시되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계는 결국은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를. 그리고 또다시 이러한 인식 12처로 규정된 이 세계에 대한 속성을 다시 설명을 해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책에서 여러 가지 인용문을 다뤘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용문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른바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 고, 무아의 세 가지의 속성, 이 세계 12처로 인식되는 이 세계의 속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근과 육경을 포함한 모든 것은 항상 변해나가고 변혁법이라고 할 수 있죠. 변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변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존재는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키죠. 저항이 무엇이라고 불교에서 표현하고 있냐, 그것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이죠. 아집을 발생시키고 그러한 아집과 변화의 충돌 상태, 그러한 상태를 때문에 결국은 괴로움을 발생시키고요. 그렇게 변화하고 핍박을 받는 상태라면은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한 그리고 만약에 한역경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주로 반복적으로 설해지냐면은 즉 용령여시, 불령여시. 즉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이 몸이 내가 참다운 나라면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게 만들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즉 그것이 바로 참 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이제 참나의 상태를 규정하지는 않지만은 이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속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으로 참나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변혁법에 있어서는 바로 상일성, 그리고
어떤 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주제성, 즉 나라는 속성을 상일성과 주제성을 갖춘 그 무엇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상일성과 주제성을 갖춘 나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참 답하기가 힘든데 그 벼력 자암경의 권십권에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그 비구가 와서 나는 과연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지를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안한 존자가 왜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한테 범죄한테 대답을 안 하셨습니까 했더니, 만약 내가 있다고 말하면 상견에 떨어질 것이고 또한 내가 없다고 무하라고 말한다면 단견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비구한테 그 대답을 안 했다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경전의 후반부에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12연기로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연기의 중도 체계에서 본다면은 상일성과 주제성을 가진 나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12연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른바 그 세간의 집기를 여실하게 얘기하면 세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또한 그 세간의 멸을 결국은 그 무명으로부터 집기된 상황이니까 세간의 멸을 여실하게 안다면은 세간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유와 무,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는가의 그 중도에서 얘기한다는 이른바 이제 중도책인데요. 그런데 그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후기에 그 대반열반경이 이제 드디어 번역되게 되면서요. 대반열반경에서는 바로 열반은 상락아정이다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즉 그 삼법인으로서 부정되었던 2세기의 12처의 속성으로서 설명되었던 무상고 무아의 상대어로서 이제 무상에 대해서는 이제 상이고요, 고에 대해서는 고의 대개념인 락이고, 그 무아에 대해서는 참나 아고요, 더러움에 대해서는 정, 즉 상락아정, 이것을 후대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사덕으로 설해지고 있는데요. 이 결국은 대반열반경에 와서는 상락아정으로서 참나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죠. 그러면서 그런 대반열반경에서는 바로 불성을 보았으므로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다라는 단서 조항을 담는다. 즉 뭐냐면 불성을 본 상태에서는 상락아정이 실현된다고 설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한역경전에서는 그 원식 그 불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철저하게 이제 그 무아설로부터 출발을 하지만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불성론하고 연계시켜 갖고 그 상락아정 참나를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불교의 중국 전례는 상당히 조금 다른 형태를 갖습니다. 즉 이른바 그 황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민중에 이식하려고 했던 거죠. 즉 자발적으로 어떤 자연스럽게 전래되는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어떤 황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민중의 지배 그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졌습니다. 중국 제자백가, 전국 시대에 발현된 제자백가의 여러 그 사상 중에 법가, 도가, 유가가 전부 통치 철학으로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결국은 이제 불교가 그 한무제의 그 서역 그 실크로드와 초원의 길을 개척하는 바람에 중국 땅에 서서히 전입이 되면서 불교가 갖고 있는 그 통치 철학으로서의 아주 그 효용성을 여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 민중에 이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나타나는데요. 근데 본래부터 중국인들은 그
이하론이라고 해서 이하 지방의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이러한 이하 지방이 나중에 이제 중화주의로 또 뭐 변용되고 하는데, 즉 뭐냐면은 그 원래 중국 땅은 황하의 성물이라고 해서 관중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한 그 비옥한 땅 때문에 초기부터 농경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농경을 하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문화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의 변방에 있는 그 수렵을 중심으로 하고 이주를 하는 그 소수민족하고는 문화적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하고 그 수렵하는 사람하고는 전투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방어 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하 지방입니다. 즉 이라는 것은 오랑캐를 뜻하고요. 하는 화하해 갖고 중국 민족을 뜻합니다. 즉 그 화하 민족의 고귀한 문화를 이 오랑캐들의 저급한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은 인도 출신이죠. 인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랑캐입니다. 이에 속하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 땅에 그 강제로 황권에 의해서 이식되려고 할 때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충돌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만은 어쨌거나 초기에 이제 불교를 신앙하던 사람들은 이 이하론을 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불교가 그 유도 양가와 차별이 없으며 오히려 불교가 유도 양가의 사상을 더욱 그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였어요. 이러한 초기 불교인들의 노력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어서 그 대가로 중국인들한테는 유불도가 불교와 유가 도가가 동일시되는 초기화를 이루게 되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중국 땅에 전파된 불교는 이제 안세고의 선수학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지루가참의 그 반야학 중심입니다. 즉 초기 불교, 중국 불교의 전통은 그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위파사나랑 유사한 선수학과 또한 묘하게 그 반야학의 그러한 양대 전통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습선을 중심으로 하는 선수학과 반야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중국 선종이 배태되는 원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점차적으로 그 나타나는데, 최초로 중국의 이제 참나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요, 바로 그 위진 남북조 교체 시기에 그 여산 해원 스님의 그 이제 그 윤회의 주체와 탐구 문제였습니다. 즉 여산 해원 스님은 가장 이제 집중적으로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그 불교에서는 윤회를 제창하면서 왜 무화설을 설하느냐, 그렇다면 윤회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죠. 아주 지극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내가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죠. 근데 전생에 네가 빌렸지 않느냐 하는 논리와 똑같은 거죠. 만약에 억울한 어떤 나쁜 과보가 나한테 현현이 된다면요, 그런 입장에서는 윤회 주체와 탐구는 아주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산 해원은 이러한 윤회 주체 문제를 끊임없이 탐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윤회의 주체를 무엇으로 설정하냐면은 바로 신으로 설정합니다. 이게 우리 정신할 때 그 신자요. 그래서 이러한 신은 마치 장작이 불이 붙으면 이제 장작이 계속 불이 옮겨가듯이, 그런 것과 같이 그 끊임없이 이제 상속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은 일종의 영혼하고 유사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즉 그 영혼과 유사한 것으로 괴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아주 미세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신은 모든 사물에 이제 감응하기 때문에 불멸의 상태를 유지하고요. 또한 어떤 도리를 빌리기 때문에 어빈과보가 능히
상속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신불멸론입니다. 이러한 신불멸론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전통 사상적인 영혼 개념하고의 혼재된 그러한 결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거랑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해원 스님은 이제 당신 나름대로 윤회의 주체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런데 이제 해원 스님의 이런 주체와는 상당히 법성론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상당히 실체적인 성격이 농후합니다. 사실상 실체입니다. 우리 어떤 윤회의 어떤 실체하죠. 변형된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구자국의 구마라집이 이제 북방 쪽에 이제 장안은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구마라집이 도착하자마자 여산 스님은 그때 당시 연세가 72세였는데요. 72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구마라집한테 보냅니다. 나는 불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구마라집이 볼 때, 구마라집은 주지하다시피 중간반야학의 대가인데요. 중간반야학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여산 해원 스님의 실체적 견해를 도저히 용납하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글로 보면은 참 예쁩니다. 당신의 글은 아주 뛰어나고요, 논리도 좋고요. 하지만은 저희 학자들과 마찬가지 웃으면서 아주 묘하게 죽이죠. 그래서 아주 호되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여산 해원 스님을요. 근데 구마라집의 사상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인도의 중간 반야학의 종결은 희론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희론의 종식이죠. 그런데 중국의 반야학, 중간 반야학을 전해준 구마라집은 중국의 반야론을 실상론으로 귀결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아주 중국인들한테 맞게 변형된 건지 아니면은 구마라집 자체가 원래 그 실상론으로 어떤 가닥을 잡고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구마라집한테 이제 당신 스스로한테 실상론이라는 저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반야는 반야를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 반야는 철저하게 소상파집의 어떤 성격을 갖습니다. 상을 처절하게 파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집착을 처절하게 깨부수는 거죠. 깨부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실상도 역시 상이죠. 따라서 구마라집의 실상론은요, 결국은 실상을 제시하면서 실상은 무상이다 라고 하는 묘한 논리로 비껴갑니다. 즉 실상무상론으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반야의 논리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반야 자체의 논리적 도그마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건데요. 결국은 이 실상무상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갖습니다. 중국 불교에 있어서는 반야 구마라집의 실상론 제시 이후 거의 실상무상론으로 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지론론에서는 또한 이러한 제법 실상은 항상 무상하다고 관하라라는 설명부터 해서 또한 실상은 열반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도생의 도노론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도생은 해원 스님이 이제 실체로 파악하고 윤회의 주체를 이제 그 불멸의 신으로 파악된 상태에서 십몇 년 동안 수학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상론, 실체를 처절하게 부정하는 구마라집의 문화에 들어갔을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상과 실체는
상당히 비슷한 어휘지만은 어마어마한 차별이 있죠. 예. 그래서 아주 그 본질적인 그 핵심적인 사유에서의 그 본질적 충돌은 제가 이제 볼 때는 도생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리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걸로 지향해서 그 결국은 저기 지향점을 찾아내죠. 일단은 도생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참 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무아를 설하면 바로 진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아는 생사 속에 나가 본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불성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진화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바로 불성을 체득한 상태의 불성화라고 명확하게 설정을 하는 거죠. 즉 해원 스님의 그 저기 불멸의 신호로 규정된 윤회의 주체화를 다시 불성화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 도생의 불성론으로부터 또 하나의 리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최종적으로 그 참나의 탐구는 이제 그 참나의 실현 과정, 방법으로서 도노를 제창을 하게 됩니다. 도노를 제창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문구가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 나눌 수 없음을 밝힌 것이고요. 오는 지극히 비춤을 말한다. 불의 깨달음으로서 나눌 수 없는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치와 지혜가 함께 아우러짐을 도노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는 그냥 전체로 봤을 때 전일주의 입장하고 유사한 거죠. 전체를 깨달으려면은 반드시 부분적으로 쌓아져서 부분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전체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방법론을 아예 통째로 바꿔서 그냥 전체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도노의 이론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러한 전체를 보는 안목에 도달하지 않기까지는 반드시 교학에 의존해서 철저하게 수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노로는 그 결국은 우리 참나에 있어서의 실현 방법과 도생에 있어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진화로서의 참나를 적극적인 긍정으로 돌린 거죠. 이제 바로 이제 그 넘어가겠습니다. 선종으로 넘어갈 텐데요. 중국 불교의 초기화는 결국은 습선의 선수학으로부터 시작됐고요. 이러한 그 전통은 불타선사 승조계의 정학으로 이어집니다. 그 북방에서는요. 그리고 그러한 불타선사 승조계의 맥은 또다시 달마해가계의 남청축 일승종으로 전래되죠.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북방 상황이고요. 근데 사실은 남방에서는 천태학으로부터 이제 그 도신선사가 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사조로 추앙받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남방의 천태학으로부터 나온 동산법문, 도신의 동산법문과 달마해가계, 불타승조계와의 그 교류 가능성은 전혀, 교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죠. 사실은 후대에서 다 그 날조한 것이죠. 그 날조의 장본인이 바로 하택 신해선사입니다. 어쨌거나 동산법문이 출현하고요. 도신 홍인으로 이제 동산법문이 출현하고, 또 다시 동산법문으로부터 북종의 신수, 남종의 해능이 출현하고요. 남종의 해능 문화에서 오가 칠종이 출현하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 그 선의 정맥은 동산법문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이러한 남종선을 실질적으로 해능 문화의 남종선을 실질적으로 부흥시킨 사람이 하택 신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택 신해는 참 아주 독특한 점이 많은데 그거는 뭐 제가 다 논할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그 최초로 이제 선사상의 도노를 도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도노를 도입하면서 또다시 아주 직접적으로 도노의 대상을 조금 나누어서
도생의 도노와는 다르게 견불성으로 강조를 하고요. 이러한 견불성을 통해서 특히 불성론의 입장에서 불성의 암과 견, 지와 견으로 암하고 보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보물 즉 견불성을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불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또다시 자성을 제창을 하죠. 최초로 그 선종에서의 자성을 제창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하택 신해선사는 신해선사가 입적한 뒤에 그의 타포를 반야로 받습니다. 반야학에 상당히 깊은 선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야학에서는 철저하게 자성을 부정을 하고 있는데 하택 신해는 자성이라는 용어를 쓸까요? 제가 이제 추론하는 바로는 바로 도생 스님이요. 그 진화의 개념, 이제 무아는 바로 진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아를 썼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로 사실상 그 반야에서는 자성이 비었음을 아는 게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 자성이 비었음을 강조해서 역으로 얘기해서 자성을 찾으라 라는 그런 입장에서 자성을 강조하고 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하택 신해는 그 도노와 함께 그 자성을 얘기하고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견성 성불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을 시켜버립니다. 즉 선을 표현하는 직지인심 견성 성불이 이른바 이제 하택 신해에서 출현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하택 신해의 선사상에 의해서 하택 신의 어록으로부터 이제 육조 단경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육조 단경에서도 철저하게 그 자성과 불성을 논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자심을 얘기합니다. 자성으로부터 자심으로 얘기되고 그러한 그 자성, 불성, 자심을 동일한 개념으로서 최고의 상위 개념으로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법의 어떤 성립 근거로서까지 격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 완전히 우리 법계의 어떤 담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생들은 거기에 개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미망으로 가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선종에서는 최종적으로 무념과 무상과 무주의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대체적으로 중국 선에서 있어서의 나의 탐구는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국 선종에서의 최종 사상적 최종 원론은 당하즉시라고 합니다. 즉 당하란 말은 지금 이 자리라는 말이고요. 시라는 말은 진리죠. 선가에서 얘기하는 본래 현상이고요. 본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서 현현하고 있다고 하는 상태죠. 즉이 문제인데요. 즉은 일반적으로 어프로치 개념이죠. 접근하다입니다. 당하에 진리의 세계에 접근하다라는 말이 돼버립니다. 참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당하즉시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개인마다 진리에 대한 접근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국은 무념, 무주, 무상의 수행법을 닦아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 우리 선종에서는 모든 게 다 현현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되죠. 그래서 한 생각, 일념의 어리석음과 깨달음을 아주 극도로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현재 서 있는 자리를 살핌, 즉 조고각화를 한없이 강조하게 되는 거죠.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 선불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렇게 선사께서 오셔서 발표하시면 좋은데 지금 들으신 거는 사상사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뭐 한 소식 한 분한테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소위 그 선불교의 그 수백 년의 계보를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에서 한역에서는 무아, 즉 내가 없음과 비아, 내가 아님의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자면은 비아의 개념이 더욱 옳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으로부터 불교가 제시하는 참다운 나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나, 즉 진화의 속성을 변혁법에 대해서는 상일성, 그리고 뜻대로 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주제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지금의 나와 달라진 나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불교에서는 변화하는 전체를 나로 삼자는 견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아가 원래 비아이고 내가 아님이라는 것은 원래 진짜 참다운 나가 따로 있다는 주장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 초기 경전에서 비아라는 표현은 비색시야, 즉 색등은 내가 아니다, 또는 비색이야, 색등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다. 비세가 상제, 그러니까 색과 나는 둘 다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의 준말, 그런 것으로 비아를 쓰는 것으로서 색등의 오온현상 그 어디에서도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뜻이지 참다운 자아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나를 진화라고 하여 찾는 것은 중국 불교적인 맥락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초기 불교의 인도적 상황에는 전혀 안 맞는 것이 아닐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제 인용문을 찾아봤더니요, 비아는 지금 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그런 진말인데요. 실질적으로 암경, 한역 아한경에서는 그 비아라는 말이 무아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 예를 들어서 삼법인을 무상고 무아가 아니라 무상고 비아로 설명하는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도처에 이제 비아 개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문에서는 이제 무아 비가 둘 다 부정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혼용되고 있어요. 한자에서의 차이별은 크게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비하를 강조한 거는 내가 없는 것하고 내가 아니다라는 것하고는 우리말에 있어서 차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비하가 무아보다 맞는 개념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원시 니카야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역 아함에서는 무아나 이른바 삼법인 세 가지 속성,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속성을 설할 때는 항상 전제를 담는다. 즉 뭐냐면은 12처로 한정시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6초 경기로 한정시키거나, 즉 근경식 3사 화합해서 촉해서 색수상사 이런 식으로 전개돼서 결국은 고통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만이 어떤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정작으로 예를 들어서 제법 수행의 증거나 아니면은 제법의 성립 근거를 제시하는 용어들, 예를 들어서 18개, 6개, 12경계의 명과 같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부정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아나 고나 무상하다는 표현들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무아를 설하는 것이 결국은 한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저는 명백하게 진화를 상정하고서 얘기를 한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상일 주제성을 갖춘 나가 범아이려적인 어떤 아트만과 동일한 개념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문제는 상일 주체성을 가진 나가 어떻게 존재하는가에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그 상태가 공한 상태로서의 즉 아까 얘기한 실상무상의 상태로서의 법계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그런 차별성을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전체적인 불교 교의를 다 동원해야 되는데요. 만약 그 아트만과 동일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뭐랄까 그런 어떤 다른 어떻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그 불교에서 부정하는 아트만적인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이것도 뭐 그 참나 관련됐는데 중국 불교에서 그 참나, 진화의 탐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경전이 대반열반경인데 발표자께서도 인용하고 있듯이 그 경에서는 열반은 바로 상나 가정이다. 큰 나, 즉 대하가 있으므로 대열반이다고 한다. 열반에는 내가 없지만 크게 자제함으로 대하라고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열반의 주체가 상나가정의 대하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국 동진의 여산 회원은 부파불교의 승의화 개념의 영향을 받아서 윤회의 주체를 불멸하는 신 또는 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열반의 주체가 대하이고 윤회의 주체는 실령이라는 것으로서 열반의 주체와 윤회의 주체가 상이한 둘로 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윤회와 열반은 모두 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주체가 둘로 분열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반의 주체와 윤회의 주체가 상이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답하자면요, 해원 스님은 대반열반경을 보시지 못했죠. 즉 뭐냐면은 해원 스님은 416년에 83세로 입적하십니다. 대반열반경의 번역은 421년 해원 스님 입적하시고 5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해원 스님은 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갈등도 일어나질 않았죠. 근데 문제는요, 해원 스님의 참 그 어떤 윤회의 주체와 아인 신을 근데 이제 해원 스님은 열반의 상태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요, 명신절경으로 표현합니다. 즉 신이 극한 상태, 명합한 상태에서의 절경, 외부의 경계를 완전히 차단시킨 상태를 열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원 스님 입장에서는 윤회의 주체인 신과 그 어떤 열반의 당체의 그 주체와 결코 차별이 없이 오히려 동일성을 철저하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성 때문에 구마라집 삼장한테 아주 호되게 비판을 당한 거고요. 중국 불성론의 기초를 닦은 도생은 무아를 설함은 바로 진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아는 생사 속의 나, 생사 중 아라고 표현됩니다. 그것이 본래 없음을 말하는 것으로 불성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교에서 현실과 이상을 윤회와 해탈로 나누듯이 자아에 대해서도 현실아와 이상아, 또 윤회아와 해탈아, 생사와 불성아, 가와 진아로 구분하는 것으로서 현실의 것이든 이상의 것이든 자아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아가 된다는 것이죠. 생사와 불성아 또는 가아와 진아라는 구분은 실체적 구분을 지향하려는 무아사상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위배되지 않죠. 사실상 도생 스님이 이제 집중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은 즉 아까 현실이 아니라 이상의, 교수님께 말씀하신 이상의 궁극적인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즉
그냥 일반적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선수를 대상으로 한 거죠. 아주 전문적인 수행 납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즉 도노의 입장이죠. 예? 도노의 입장에서 이런 설정을 한 거고요. 도생의 도노는 결코 일반 상태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른바 얘기하는 보살 수행계인 보살 십지, 즉 대지도론에 따르면 일체 종지를 획득한 불처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발현되는 게 도노예요. 예?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도노가 촉발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큰 오산이죠. 이 리의 극까지 갔을 상태에서 극조가 일어나는 거죠. 결코 그거는 일반 상태에서는 가능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분명히 도노성불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그런 이극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언진에 의지해야 된다. 즉 교학에 의지해야 된다. 교학은 뭐예요? 교학의 출발 상태는 무아설입니다. 철저하게 교학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나가다가 결국은 보살십지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도노를 촉발시켜서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택신해가 도노의 대상을 견불성으로 잡았던 것은 바로 그러한 도노의 한계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규봉종밀 선사의 그런 어떤 사상을 받아들여서 보조국사는 도노 점수를 제창을 합니다. 결국은 도노, 보조국사가 도노라는 용어를 썼을 때는 보조국사의 도노도 역시 하택신해나 규봉종밀처럼 어떤 견불성 정도의 의미로 사용했던 거죠.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책의 결론 부분에서 중국 선불교란 지금 이 자리, 즉 당하가 바로 본래의 참나가 실현되어 드러나는 상태, 즉 본래 현성이므로 우리는 다만 철저하게 접근하도록, 즉 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하 즉시 본래 현성의 정신은 부처의 성품이 이미 나의 본래 면목 속에 구비되어 있다는 일종의 현재 완성론으로서 삼아승직업의 한량없는 미완성의 구도의 길을 가는 인도의 대승보살 또한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선불교에 담긴 이런 즉사이진도 이따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즉사이진의 그 중국적인 현실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하는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죠. 흔히 중국 사람들을 현실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왜 중국인들은 이렇게 현실주의가 됐을까? 저는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제1장에 중국 철학과 중국 사상의 총체적 특질에 대해서 결국 모호성이라고 논했습니다. 이 모호라는 개념은요, 중국어로는 아주 제가 의도하는 바랑 정확한데 한국어로 모호성 그러면은 조금 안 맞습니다. 뉘앙스가 아직까지 제가 적합한 아직 우리말을 찾질 못해 갖고 지금 냅두고 있는데요. 중국에서의 모호성 사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역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역, 특히 이제 주역 사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 번은 양으로 듣다, 한 번은 음으로 듣다. 일양 이름으로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그 선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극에 도달하면요, 도자 반지동에서 반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쪽 극에 음극에 도달하면은 다시 반, 이쪽 극에 도달하면 반. 따라서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결국은 어떤 상황을 잘라봐도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정체적이지 않고 동태적입니다. 항상 변해 나가죠. 끊임없이 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극에 도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는 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역으로 얘기해서 그러한 변화의 상태로 그 과정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현실이 가장 최고인 거죠. 현실을 넘어가는 어떤 초월이나 어떤 부분도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인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 현실주의자로서 그 어떤 그 귀결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러한 즉사회진, 즉사 일에 접근하는 거죠. 일에 부딪히는 겁니다. 즉사가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리의 현현인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현실적인 판단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요, 결국은 뭐 이게 제가 너무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모성으로부터 조금 전체적인 중국인들의 사유 양식을 설명할 땐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전히 그 초기 불교를 듣고 중관 유식 거쳐서 선을 가다 보니까 그 상당히 이제 불교사에서도 그 충돌되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는 문제는 종합토론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